다 같이 묵다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주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전쟁이 종식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평안한 삶을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반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코로나가 또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저희가 주의 평안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고 또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또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또 발전하고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 오게 도와주시고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온 교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이 몸된 교회를 또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김태희 목사님 또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한국 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순종하게 그 길이 열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가서 또 주의 몸된 교회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김영애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하나님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주님 맛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영혼 주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귀한 집사님이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이길 수 있는 넉넉한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7절,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어려우사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 노회에 참석해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회모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오렌지 카운티의 지역은 7불까지 기름값이 올라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전하고 또 안정된 삶을 살아가다가 반대편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이렇게 예견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맞이한다는 것이 얼마나 세상이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 예전에는 너무 근시안적이었던 거고 원래 성경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관점 아래 늘 언제나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를 끊어버리시고 그들의 망대를 파괴하시고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시고 황폐케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나고 포악을 행하고 괴로를 일삼으며 거짓된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사라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알면서 또 그것을 이스라엘에게는 적용하시지 않을 걸 기대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오히려 통렬하게 부러지는 이 스바냐라고 하는 왕족이자 선지자인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가 오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불의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 5절에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그 성소를 더럽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도멸하시고 악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은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악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죄악된 도성 한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별됐다고 말하지만은 거기에 더럽혀져 있고 불법을 행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는 선한 노력들을 여전히 펼쳐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피소에서 어린 소녀가 Let it go를 우크라이나 언어로 부르는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어린 소녀가 그저 천진난만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면서 부르는 그 노래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고 또 감동을 느끼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손길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금방 무너질 것 같았던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껏 잘 이렇게 버텨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느 한쪽이 악하고 어느 한쪽이 선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프랑스의 한 기자가 지금은 러시아 수종으로 떨어진 돈바스 지역에서 2015년부터 7년 동안 영상물을 찍으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영상들을 모았는데요. 그 여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한 나라에서 러시아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자기가 한 학교를 방문해서 취재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눈앞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지만 러시아를 쓰는 학생들이 산산조각나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7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었는데도 세계는 다 침묵했다는 거죠. 이제 와서 무엇이 옳은가? 우리 편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느 한편을 악으로 몰아서 모든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제약을 걸고 막 이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들은 이제까지 침묵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가름하려 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프랑스로 돌아가서 자기가 7년 동안 취재한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고발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영상이 또 사람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나누기에는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비판하면서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공의를 주장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분별해서 명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지고 망가진 그 땅, 그 성전 가운데서 여전히 계시면서 아침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 공의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시느냐?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더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는 정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의를 보면서 이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시느냐? 이제 곧 평화가 올 거야. 이렇게는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 때문에 분명히 불법에 맞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이것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바냐는 3장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함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취해야 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끊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그들이 멸절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허락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얻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근심하는 일이었습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간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라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그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바냐는 이제 무너져갈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이 나라가 다시 돌이키기를 소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절망과 탄식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때가 되면 절기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그들에게 지워진 그 거룩한 사명이 치욕이 되었던 그 모든 날을 보상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결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근심이고 그들에게는 치욕이 되는 삶의 순간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으로 돌리시고 그것을 칭찬과 명성으로 바꾸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스바냐가 바라본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스바냐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이야기는 그조차 왕족이었기 때문에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또 왕권에 대한 욕망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바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위축감이 없이 바른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임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를 꿈꾸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음성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듣기를 소망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질병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삶에 큰 위협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어떤 순간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런 자리에 섰던 또는 서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고통은 어떤 면에서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에게서 예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묻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주제들에 대한 분명한 물음들을 우리가 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꼭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질문을 정직하게 스스로가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예배자로 설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편안하고 쉬운 방법으로 차선을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은 곧 기독교가 인구 감소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라고 막 떠들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기질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분명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알곡으로 하나님의 국간에 채워지기 위한 기질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고 더 깊이 공감하고 더 분명하게 깨달아갈수록 그것을 느끼고 공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근심이 되고 수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버려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짐을 지어오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 짐이 무겁다고 내팽개쳐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근심이 되고 수치가 되었지만은 그 짐을 그 등에서 던져버리지 않고 끌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과 명성으로 그들이 그 험난했던 삶에 분명한 보상을 받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스바냐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고민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역으로 오늘의 이 문제 속에서 너는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분명히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불법과 불의와 더러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신다. 그 한편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행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네가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 그럼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명상과 칭찬이 되지 않고 부끄러움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모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대안도 없는, 출구도 없는 이런 삶의 한 자리에 우리를 그렇게 두시는가? 하나님도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침마다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빠짐없이 그 공의를, 그 더러움의 한가운데서 여전히 공의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데이케어로 하나님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가 계시든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광야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껏 행하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아가는 대로 나아가고 멈춘 데서 머물고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거하심의 원리를 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왜 더 빨리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가? 삶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더 나은 방법으로 가나안에 갈 수 없는가?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리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맞추는 법을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맞춰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될 때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는 나를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언제 그칠지, 이 질병이 끝나고 또 어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어떤 것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죠.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훈을 받는다. 나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속에서 내 삶이 시작되고 빠짐없이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스바냐가 바라보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놓고 솔루션이 무엇인가를 따지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상실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고 근심하고 치욕을 당할 때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으로 상처 입어서 힘들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물어가는 유다의 상황을 보면서 스바냐는 개인의 영달을 꾀하거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나 어떤 다른 선택을 솔루션으로 취하려고 애쓰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스바냐도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스바냐는 거기서 선포했고, 아침마다 그런 하나님을 맛보고 경외하기 때문에 스바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스바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은 어떻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는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염되고 버려진 그곳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늘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지워진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갖 질병과 참상과 전쟁의 이야기들로 정말 어지러운 한 해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소리를 듣고 여전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한 솔루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교훈을 듣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짐이 될 때 그 짐을 포기하고 놓아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불러 모으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 드러나는 복된 영혼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